시간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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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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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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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코로나로 지쳐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기찬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죄를 멀리하는 명철을 주시고 학업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찬말 모든 학생들과 강도사님 또 선생님들에게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기찬말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소망의 소식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어서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같이 읽을게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팜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의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의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의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부활절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서부제일교회 오기 전에 유초동부를 맡았는데 그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계란이더라고요. 계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란을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부활절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인데, 물론 뭐 의미는 좋지만 계란이라는 이 물건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인 예수님을 조금 덜 생각하지는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도대체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른 채 이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는데 그 부활이 정작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부활이 나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자신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고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떠오르는 사람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셉은요, 그 두 사람은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아리마대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막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성이 아리마대다 이게 아니라 지역을 말해요. 그 아리마대라는 지역에서 사는 요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특별히 이 아리마대 사람은 사복음서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누가복음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의 본문에서 이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니까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이지만 그 사실을 숨기며 지냈다라고 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막 요셉을 해코지하거나 핍박하거나 막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이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공회원이 뭔지 알아요? 공회원이라고 하면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 결정 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좀 짐작이 가시겠죠? 이제 왜 요셉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는데, 이 유대인이 두려웠다는 말은요,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사회적인 위치를 잃어버릴까봐,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웠다. 그런 의미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은요, 하나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한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던 그 사람들에게 같이 이렇게 묶여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이 그렇게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명예와 권력과 그 사회적 위치들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철저히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우리와 조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왠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조금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드러나면은 좀 손해볼 것 같아서, 남들이 예수 믿는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굳이 꼭 예수 믿는 걸 드러내야겠어?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은 우리가 말과 행동도 좀 조심해야 하니까 그냥 편하게 살려고 말 안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막 다 같이 우리 전도하자 이럴 때는 어때요? 사람들 앞에 막 서기 부끄럽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하기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싫어서 피했던 적, 여러분 우리 다 이런 적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창피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숨겼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요? 성경은 이런 요셉을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뭔가 이 문장 자체만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죠. 그죠? 그런데 이 멋있는 문장의 이면에는 굉장히 부끄럽고 초라한 그 한 사람, 그 요셉의 연약한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예수의 제자인 사실을 숨기는 연약한 상태의 요셉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 지냈던, 그 사실을 숨겨 지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반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 하반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면서 지냈던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빌라도 앞에 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좀 전에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요셉의 모습과 달라진 그런 모습이 좀 느껴지시나요? 요셉은 지금 막 사람들 몰래 지금 막 가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정치 쪽에서 소문이 엄청 빨리 도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여러분,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런 명망 있는 요셉이라는 그 의원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공식적으로 가서 뭐를 요구해요?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막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혹여나 어떤 사람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인이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요,
가장 지독한 죄수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었어요.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지독하고 악랄한 처형 방식이 이 십자가 형벌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의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례는커녕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인 예수의 시신을 요셉은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시신을 받아서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3절을 한번 보세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러분 이 말이 이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이렇게 두었다라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정식으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그동안 요셉이 쌓아왔던 그 의원으로서의 명예와 누리고 있던 권력과 사회적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신성을 모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요셉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요셉은 그게 두려워서, 잃어버릴 게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걸 숨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요? 저는 요셉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한 이유를 요한복음 본문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38절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요셉의 모습과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그 모습 사이에, 변화된 모습 사이에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와요? 이 일 후에. 요셉의 변화된 모습 사이에 이 일 후에라는 이 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겪었길래,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요셉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일 후에라는 구절이 가리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왜? 그게 왜 뭐가 어땠길래 요셉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요. 요셉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나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요. 변화는 경험할 수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겉으로 봐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뜨겁게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막 봉사도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은혜로 깨닫는 자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로만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 팩트를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정말로 내가 구제받지 못할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인정해야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인격적으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작용하셔서 일하셔서 우리를 믿게끔 하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셨구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 저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확신적으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의 것을, 가진 것을 잃을까봐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숨겼던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절하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을 거예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저는 혹시라도 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숨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진실한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요셉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던 명예와 권력과 사회적 위치, 그런 모든 것들을요, 다 잃어버릴 것을 감수하면서 우리 주님의 장례 치르는 일을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그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두려움에 떨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직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매일매일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붙잡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것도 좋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그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에 있어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기참말 모든 지체들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좀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로 인해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참말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요셉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12 제자들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이죠. 예수님의 장례 지내는 일을 책임지고 있어요, 지금. 왜 하필이면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나서게 되는 걸까요? 이 장례가 갖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푼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죽기 전부터 어떤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뿔뿔이 다 흩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당황한 거죠.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격차가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냐면 다윗 왕처럼 힘과 능력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아마 요셉도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두려워서 숨겼잖아요. 예수 믿는 사실을. 그런데 요셉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거듭난 순간,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뭐가 떠올랐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쭉 떠올랐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요셉은 그 십자가를 경험한 순간부터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의원이니 명예니 그 사회적 위치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 중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는 일이 가장 요셉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걸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를 곧장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아무도 장사 지낸 적 없는, 아무도 이 무덤은요 요셉이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굉장히 소중한 무덤이었을 거예요. 그 무덤에 넣어둡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처럼 막 땅을 파서 시신을 놓고 흙을 덮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요, 어떤 동굴을 택해서 그곳에 시신을 넣어두거나 아니면 아주 큰 바위를 이렇게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넣어둬서 장정 한 3-4명이 밀어야지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는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형태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로 된 무덤에 넣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요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상 안식일이 언제냐면은 토요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54절에서도 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고 하죠.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토요일 전날 금요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셉은 급한 대로 시신을 세마포로 쌓고 무덤에 넣고 입구를 봉쇄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 동안 그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요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비해 놓았던 이 요셉의 모든 준비된 과정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 줄 알아요?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전에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 배웠었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그 시신을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그죠?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무덤을 봉쇄하고 있던 커다란 돌이 굴러져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죠? 또한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가로 달려간 베드로는 그 무덤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텅 빈 세마포 옷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굴러간 돌, 입구를 막고 있던, 무덤가를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갔어요. 그리고 남겨진 세마포, 텅 빈 무덤. 여러분, 요셉이 다 준비한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증거로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드러나는데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신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드러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잖아요. 굳이 성경책 막 들고 다니지 않아도요, 막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그 살아가는 삶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의 평범한 일상에서의 말과 행동으로도요,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사는 모습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와, 저 사람의 하는 말을 들으면 성경 말씀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게 느껴져.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니까, 그 변화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주님의 살아생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자신의 손으로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부활을 준비해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점검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변화된 가치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보세요. 한번 구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예비하고 기다렸던 이 요셉처럼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 땅에, 그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그렇게 예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스리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기참말 모든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좀 믿음으로써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시간 함께 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비록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도 있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족한 마음도 있을지라도 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다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늘 붙잡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과 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참말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오늘의 기참말 광고 전해드릴게요. 매주 주일 오전 9시 인천 서부제일교회 기참말 검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헌금은 온라인으로 함께 드릴 수 있어요.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려요. 예배 후 줌으로 만나는 반별 공과 모임 잊지 않으셨죠? 기참말 새학기 특별 이벤트 스터디 윈미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줌에서 만나 함께 공부해요.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을 위해 저희가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들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인터뷰 주인공은 형석쌤이에요. 함께 인터뷰 보고 퀴즈도 마치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이달의 말씀 챌린지 4월달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기참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기참말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눠요. 잠시 후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기참말 전체 줌으로 고고!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만나요. 안녕! 뭐라고? 네 생일이라고? 축하한대. 자, 지금부터 4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의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참말의 4월달 생일 맞은 친구는요, 혜빈이 한 명이에요. 혜빈이가 4월 8일이죠. 4월 8일에 생일을 맞았는데 우리 혜빈이가 한동안 좀 교회를 잘 못 나왔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지나고 빨리 모여서 혜빈이도 같이 우리 기참말과 함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고요.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빈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자, 혜빈이를 위해서 강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4월달 생일 맞은 친구를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혜빈이를 기참말 저희 지체들 가운데 함께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또 축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혜빈이가 이 자리를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늘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혜빈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꿈꾸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모이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함께 축하하며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기찬말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혜빈이에게 축하의 박수 축하드려요. 띵커벨들이 주여. 저는 우리 코람대우 친구들한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군대에게는 2주 만에 다시 돌아온 2부 순서인데요. 이번 시간은 정혁석 선생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람대우의 선생님이시자 기찬말의 보물인 남학생을 맡고 계신 정영석 선생님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람대우를 맡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코람대우를 맡게 된 계기는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했던 것들이 찬양팀이었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 저한테 가장 자신 있는 달란트는 찬양팀이었고,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했고, 영진 집사님, 요한 집사님 이렇게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저도 학생부 할 때 찬양팀을 하면서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런 기억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코람대우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 코람대우 친구들한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가 중지가 되고 이게 상황이 괜찮아져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번 연습을 한 날이 있었는데, 그 연습을 했을 때 정말 함께 섬겨주는 친구들, 제가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데 참 각각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각자의 섬겨주는 악기들이 들리고 우리가 함께 정말 모여서 찬양하고 있다는 그 감사함,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고 있다는 그 감사함이 너무 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앞으로도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은요. 군대 시절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사실 군대 얘기는 끝도 없이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뽑자면은 군대에는 팅커벨이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하였던 그 방충망이 퇴근할 때 이제 문 방충망인데 요만한 나방들이 싹 덮여가지고 거기가 까매져요. 그러면은 거길 나가질 못해가지고 이제 병사들 불러서 F킬라에 라이터를 붙이면 불이 확 나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 띵커벨들이 주여. 그래야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겨울 되면 너무 추워가지고 온도계가 깨지기도 하거든요.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온도계가 깨져요. 그런 거. 제가 전차를 중대장이었는데 제가 전차를 한 10대 이렇게 갖고 다녔었는데 잘못 알려줘가지고 혼자 다른 데로 가서 좀 크게 사건이 날 뻔했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2년 뒤에 현준이한테 받은 얘기들은 듣기를. 네. 그 다음 질문은요. 기타는 언제부터 치셨나요? 기타는 제가 원래 드럼으로 처음에 찬양팀을 섬겼는데, 기타 치는 게 예민 선생님 기타 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코드 하나씩 배우고 중학교 3학년 정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요. 코로나가 끝난다면 기창말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볼링을 같이 치러 가고 싶어요. 볼링을 너무 좋아해서 볼링을 같이 치러 가고 싶어요. 네. 그럼 코로나 끝나면 그 다음 질문은요. 중고등부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찬양팀, 중고등부 시절 때 찬양팀을 하면서 그 같이 섬겼던 친구들이랑 또 예민 선생님 이렇게
그때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뒷사프스 항상 예배를 했었는데 같이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김밥집 가서 돈이 그때 없으니까 1,000원짜리 김밥 하나 사들고 먹고 한 2시간 기다려서 예배 들어가고 저는 그 기억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함께 그렇게 그런 예배를 찾아가고 그 함께 섬기고 했던 그 친구들이랑 그런 추억들을 만들었다는 거. 네, 그다음 마지막은 기찬말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있는 이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음일 거예요. 저는 특히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어려운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모든 걸 듣고 계세요. 옆에서 모든 걸 듣고 계시니까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봐도 하나님은 대답해 주실 거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 사랑하죠?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형석쌤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